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죽음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설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아침도 운동하고 저녁에도 운동하고 운동하는 사람 참 많죠. 운동도 굉장히 많아요. 뭐 마라톤, 달리기, 뭐 수영, 테니스, 골프 하여튼 운동도 참 많습니다. 운동하는 사람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아주 좋은 물을 또 사서 마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물 정도뿐만 아니라 영양제도 많아요. 뭐 비타민도 많고 여러분 몸에 좋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보약도 있죠. 보약을 먹고 또 올 한 해는 좀 건강해야겠다 해가지고 보약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웰빙이라고 하는데 얼마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잘 죽는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죠.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 시기가 있고 청소년 시기가 있습니다. 또 성인의 시기가 있고 장년의 시기가 있고 노년의 시기가 있고 노년 다음 뭐예요? 임종의 시기가 있습니다. 세월 금방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는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요?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고대하며 살았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을 별로 고대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다른 인생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감옥에 있었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나 죽으냐 이 가운데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영생 복락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고백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죽는 게 왜 유익하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알기 때문에 죽음까지 초월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보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죽음 자체를 싫어하거나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이 죽으면 안 된다. 죽음은 원수고 이 죽음 때문에 굉장히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은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인간은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심리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긴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체념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뭐 다 죽는 건데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그냥 이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살다가 그냥 죽을 때 확 죽자, 아주 체념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체념하고 사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뭔가 할 텐데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으니까 체념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대항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절대 못 죽어. 난 더 살 거야. 누가 뭐래도 더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진시황이 더 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진시황제처럼 오래오래 살라고.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경우는 없지만 지금은 뭘 의존하냐면 현대 의학을 의지해서 더 오래 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은 하루라도 더 살 거야. 내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라도 1분 1초라도 나는 더 살아야 돼. 절대로 나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불로초를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진시황이 오래 살았습니까? 오래 못 살았어요. 40대에 죽었어요. 진시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체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체념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루도 더 살아야 돼, 아니야 1분 1초라도 더 살아야 돼,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고 안 부르시면 사는 거고, 우리 자연스럽게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체념할 필요도 없고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그냥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가 볼 때 제일 자연스러워요. 살아도 은혜, 죽어도 은혜. 이렇게 살면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밤에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더 살아라 그럼 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볼 땐 빨리 천국 가서 편안하게 영생 목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좋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직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오래되지 않은 신생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잘 자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더 여기 이 땅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 단지 삶의 애착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의 애착 때문에 조금 더 살고 싶어하는 애착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더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죽냐 사냐 문제 있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 둘 때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일까요? 별 쓸데없는 사람일까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지금 누구를 생각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 또한 사랑했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 거예요.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참 복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냐 이 둘 사이에 끼었다고 얘기했어요. 끼어있다. 죽음과 삶 사이에 그냥 두 가지 열망이 있는 거죠.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과 또 이 세상에서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 열망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갈등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갈등인지 몰라요. 죄악 가운데 갈등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갈등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에게 혼초가 둘이 왔습니다. 두 남자가. 근데 두 남자가 다 괜찮아요. 근데 두 남자가 제발 좀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둘이 그냥 매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남자 사이에 끼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가식, 동쪽에서 뭘 먹어요? 밥을 먹고 서쪽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나라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있었는데 이제 혼기가 찼어요. 이 처녀가 참 이쁘고 참 괜찮고 참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는 처녀였습니다. 근데 혼기가 찼는데 두 쪽에서 이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동쪽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이 동쪽 집안에 있는 남자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돈도 많고 참 괜찮아요. 집안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 딸리는 게 있어. 너무 못생겼어. 인물이 너무 아니에요. 내가 보통 수준만 되면 그냥 갈 텐데 아무리 봐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근데 뭐는 좋아요? 집안은 좋고 돈은 많은 부잣집이에요. 동쪽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서쪽에서 또 한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너무 미남이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이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쪽으로 시집 가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부모님이 야, 이 둘 중에 이 혼처가 왔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결정해. 그랬더니 이 처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가식, 동쪽 가서 밥을 먹고 잘 사는 집 가서 잘 먹고 서가숙, 서쪽에 잘생긴 남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래서 뭐예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동가식, 서가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하나 결정해야 되는 거. 어쨌든 하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결정할까 고민한 거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인간의 몸은 천먹과 같아요. 언제든지 다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건강한 몸이 70, 80, 90, 100, 120, 200 이렇게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어버리고 힘들고 괴로운 몸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더 유익하다 생각한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잊고 싶은 것이지 생애책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죠? 거지 나사로 비참하게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죽어서 낙원에 있었어요. 천국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물 한 방울 먹고 싶어도 그걸 못 먹은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것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어디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생각하지 않고 천국 못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요? 끔찍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를 낙원으로 이끈 것이 천사예요. 천사가 이끌어서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그가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이 세상에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이 말씀의 요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을 누가 이끌어요? 천사가 아버지 품으로 이끌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 천사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이 몸이 이 영혼이 우리 인생이 이동하는 것뿐이에요. 죽음은. 왜요? 살아도 주 안에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다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가족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더 사는 것이 기쁜 것이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어디요? 천국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죽음도 축복이에요.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얘기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 가운데 고통받고 죄악에서 죽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을 해도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사고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천국과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세우고 또 복음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자기는 좋지만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지 자기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거예요? 주님 품에 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이 좋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사명적인 차원에서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차원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 품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야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삶을 사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지 예수 믿어서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기쁨과 자유와 능력을 얻게 되지 안 그러면 세상적 차원에서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유익한 길을 찾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도요,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닮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 사명입니다. 우선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끌고 이끌어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물질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담대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활 생명이고 뭐고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체험적인 믿음 뭐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체험을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적용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남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되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겉도는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얘기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 사람 책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마이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답답함이 있었어요.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산길을 산책하며 걷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내가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별로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성령께서 그를 딱 붙잡아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신기한 뭐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책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 사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참 복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항상 다니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뭐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넘어져요. 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지만 사람만 보여요. 특히 피곤한 사람, 힘든 사람만 자꾸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죠. 한 사람만 하나님 보시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단도 따라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막 은혜 충만해서 뭔가 될 때 잘못하면 그때가 넘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주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고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 충만함과 말씀이 풍성함이 있는 것,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마음 안에 별별 허탄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 아멘. 근데 주님과 함께 추하고 더러운 것들,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밭이 성결함을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말씀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 항상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사실은. 왜요? 내가 주인 되면 자꾸 사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의 반응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민감함이 없어져요. 성령에 둔감해집니다. 내가 주인 되면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장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 수 있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삶의 틀이 주님이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내 삶의 틀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내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말고는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사실 이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요 사망의 뭉둥이를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후려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단은요 폭군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을 주고 벼랑 끝까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벼랑 끝에서도 세우시고 벼랑 끝에서도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지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며 욕심이 가득한 존재예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여러분 욕심 없어요? 욕심 다 있어요. 사실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없이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야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로이드 오길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수련회를 이끌었습니다. 수련회 이끌었는데 거기에 몇 명이 왔냐면 한 500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 집회를 잘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한 달 동안만 살고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는지 어떤 마음이 들겠는지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에게 설문지를 탁 나눠줬어요. 근데 그중에 75명만, 이 500명 중에 75명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준비가 이미 됐습니다. 한 사람은 75명이었습니다. 또 그중에 200명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과 관계가 굉장히 얕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깊지 않다는 것을. 220명이 500명 중에. 그 다음에 160명은 뭐라고 하냐면 나 아직도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160명.
그 다음에 40명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족은 어떡합니까? 40명. 자기 가족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80명 뭐라고 하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한 사람이 80명. 그 다음 나머지 뭐라고 하냐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런 질문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오히려 불만을 품은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딱 한 달만 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쭉 사시면 돼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슬퍼하는 것은 진짜 슬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슬픔이지, 우리 영적으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만 진정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남들 하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와야, 일주일에 한 번 와야 되니까 와야 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주인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의 신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그럴 때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이 되며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이런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